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산제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낼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주님만을 찬양하리.
Jesus is the center of it all. Jesus is the center of it all. Jesus is the center of it all.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you, Jesus. Jesus. Jesus at the center.
평안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네. 어제도 보니까 렌탈 페스티벌 때문에 지금 막 시티가 막 렌탈 맞죠? 렌탈. 아닌가? 렌트인가? 렌털. 아무튼 갑자기 렌탈. 예, 차를 렌탈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 이제 이게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가 제가 경험한 낮 시간에 굉장히 트래픽이 막혀서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이든 경기장에서 럭비 대회가 있었고 5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웨스턴 스프링스 들어가는 두 군데 입구가 버스들도 막 줄을 서고, 그래서 야, 이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고, 요즘 뉴질랜드가 막 그냥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즐길 거를 찾는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뭐 저녁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장성 픽업하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도 이렇게 알버트 파크 부근에 너무 많이 밀리고 사람들 막 줄 서서 다니는 거 보고, 야,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진짜 갈수록 우리 문화 안에서 교회가 마이너리티 수준으로, 옛날에는 메저리티였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와 같이 복음화 비율이 80%였다고 한다. 60년대 말인가?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다녔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5%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짧은 기간, 약 3,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준 이유가 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말씀의 어떤 그런 권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닌데 광고 시간인데 서론이 좀 길어네요. 자, 우리 광고 좀 알겠습니다. 우리 GP 모임 후에 5시에 예비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한 우리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이렇게 예비 리더로 훈련받았던 우리 예비 리더들 해가지고, 오늘 GP 모임 끝난 다음에 한 5시에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우리 모임을 좀 일단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GP 모임 마치고 저녁 6시 반에 핸더슨에 있는 트러스트라는 되게 체육관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전체를 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as one 뉴질랜드라고 해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연합 이렇게 모임이 서쪽에 있는 키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저도 주중에 어느 전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국인 교회가 좀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한국인인데 자기가 컨택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참여를 의사표현을 안 해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가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6시 반에 한번 특별 모임으로 거기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 게스트도 없고 뭐 스피커도 유명한 사람 안 오고 그냥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 인도하는 워십 리더는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서 좀 유명한 팀인지 아무튼 와요. 그래가지고 그 팀이랑 아마 한국인들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일단 참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을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원래는 서쪽에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일단 모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비 모임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늦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지체들 좀 시간 되는 지체들은 좀 같이 참석해서 여기 현지인들과 함께 좀 저녁에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모임에 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오는데, 이분도 키분인데 예수전도단 사역자로 강의 사역하시는 분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파머스톤 노스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주일날 예배 포함해서 금요일 토요일에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더 하트 오브 파더 이 메시지를 아마 이제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예언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결혼한 가정들은 가정별로 해서 이분이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예언 상담, 기도 상담 받을 사람들은 이제 리더들을 먼저 일단은 1순위로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받고 싶다. 근데 우린 전체 못 받고 몇몇 사람들을 신청하면 기도해보고 순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 사역을 좀 하는데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팅 컨퍼런스라고 오클랜드 원팅하우스 이름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좀 하려고 하고, 4월 달에는 2주 동안 그 골디라는, 여기도 YM 사역자인데 이분도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인데 아주 그냥 기도 사역이나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너 힐링에 대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또 이제 금토 주일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기 컨퍼런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그 골디 여사가 왔을 때 한 5년 전인가 왔었어요. 저희 그 집회 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너무 막혀가지고 자기가 기도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5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막 저녁 때 와가지고 막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하시다가 기도해주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막혀가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받으려도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열려져 있고 뚫려져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때 보니까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 강력한 그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분이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나이가 50 중반인가 60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게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거기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걷다가 기도해주러 걷다가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면 제가 딱 잡아주려고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지금 성령의 기름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이게 쓰러지는 거라고. 그래서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다시 비틀비틀거리면서 기대주고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스텝 전도사님 가정이랑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어느 한국인 목사님 가정이 2, 3년 전에 이분 컨퍼런스 참석하고 가정이 함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지껏 여러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았지만 기도받은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분 같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목사님 교회하고도 연합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번에 같이 컨퍼런스를 하자라고, 4월달 컨퍼런스는 이제 골디가 하는데, 이제 골디 여사 오기 전에 우리 조노 사역자가 먼저 좀 우리 어느 정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서 좀, 그래서 이번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좀 뭐랄까 완전한 좀 변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분들이 이분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게 길을 열어준다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매일 삶 속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매일 저녁 그냥 예배라는 이름으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화, 목, 토는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장사모가 여기 본당에서 몇 명이 왔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요. 저는 월, 수, 금.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저녁 8시. 왜냐면 우리가 7시에 그 북한 군 때문에 아웃대 광장 나가기 때문에 8시부터 몇 시까지 했지? 10시까지인가? 10시에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와서 또 찬양하고 성경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동그랗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하프앤볼 예배로 7시부터 우리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그런 또 하프앤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같이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저녁 9시부터 철야가 있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근데 보통 우리 한 11시 반쯤에 저희가 끝나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요에서 3장을 다 우리가 읽었어요. 다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을 띄는 금요일 저녁에 띄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 한 권 딱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매일 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6시부터 9시 화, 목, 토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와다가 바쁘면 중간에 가셔도 되고요. 꼭 6시에 안 지키고 중간에 뭐 늦어서 7시에 와도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 준비 겸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좀 돌파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다 끝났고, 혹시 또 특별히 우리 또 광고 할 거 있습니까? 예, 없죠? 자, 우리 순서에 따라 우리 같이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주보 없으신 분들은 좀 주보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5가지 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능력있지 않은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에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에게 해주십시오.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오클랜드, 월요일마다 있는 오클랜드 통일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대한 관심과 중국인의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이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연합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지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갖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2014년 벌써 우리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비자 문제, 직업을 구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항상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정되게 하여 주셔서 지려진 손길 비적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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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홍문태 형제님 대표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좀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나서서 우리 한국말 찬양하고 영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저 프레젠테이션 좀 찾아주세요. 주님 곁으로 나니까 6번입니다. 6번.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들 찬양을 크게 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담은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왔다 그러는데 예배 보러 왔다는 건 틀린 말이고요.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우리의 고백을 좀 이렇게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오소서. 주님 곁으로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찬양과 경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곡조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통하는 걸 이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방금 그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자주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끌어달라는, 정말 나는 가고 싶은데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히고 답답하고 이런 게 있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어줘야 되니까 주님 저를 제발 끌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 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을 들으면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정말 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님의 친구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You are all I want.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전부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임팩트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리더하다가 임원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야 너 잘하는 것 같다 해서 신나가지고 교회의 어떤 파트 부분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뀌는 거예요. 겉은 바뀔 수 있으나 우리의 깊은 속사람, 우리의 깊은 내면은 어떤 만남을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만남을 특별한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뭐 짧게는 뭐 우리 뭐 20살 뭐 또는 열 몇 살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이렇게 나이 해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야, 이 만남은 참 특별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만남은 우리 삶에 어떤 걸 주냐면 어떤 변화를 주거나 임팩트를 줍니다. 오늘 정말 부자였고 또 뭐 이렇게 명예로 따지자면 그 도시에서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 명예, 세금 많이 걷어들인데 많이 그것도 이렇게 삥을 쳐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 근데 한 가지 밀리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키가 작은 거. 그거 외에는 밀릴 것이 아무도 없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부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성에,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시티가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명한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부자이면서 또 직급을 보니까 세금 관원장,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뉴질랜드로 하자면 IRD 오클랜드 전체 대표예요. 근데 여기는 오클랜드는 여기 이 뉴질랜드는 부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얼굴만 봤는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비리가 많아가지고요. 이 세금 걷는 거에 많은 부분을 이 걷는 사람들이 착복을 했어요. 이게 호주에다 이렇게 입만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부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소리를 듣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막 그냥 예수님이 떴다 하면 구름 같은 궁중들이 와 예수님 하고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뭔가 대가를 바랬습니다. 뭐 빵을 얻을 수 있거나 뭐 치유를 바라거나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소문을 미리 듣고 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컴플렉스는 키가 작아가지고 몸을 미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지나갈 그 예상 도로를 예측하고 그 도로에 있는 나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역시 예측한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구경하려고 막 밀고 막 난리 치는데 삭개오는 저 멀리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나무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이름 하나 불러준 거 그거 하나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 알고 있는 삭개오로 와가지고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그러자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했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 도둑질 많이 했지. 너 돈 많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 이제 그거 다 이렇게 폐기하고 너 이거 해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다정한 말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 그 말 하자마자 삭개오가 바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오 예수님 제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삭개오가 도적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4배로 갚으라는 법이 있었어요.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재미가 들린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 돈 훔치는 재미. 그래서 그 남의 세금 거둔 거 로마에다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가 세금이다 그러면 야 로마에서 너 세금 200불 붙였어. 200불 내놔. 그리고 로마에 100불을 주고 자기는 이 100불을 딱 입만 붙게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도적질하면 4배로 갚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양심을 누르고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적질한 거 4배 제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100불 삥땅 쳤는데 돌려준 게 400불이야.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아마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의 4분의 3은 내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사람들 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도적질한 거 4배로 갚은 다음에 그 남은 재산 중에 반으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건요. 자기는 이제 거의 거지로 돈이 없는 사람으로 통장 잔고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중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짧은 그 임팩트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태도도 달라질 뿐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도 일어났고 또 하나 뭐냐 그가 그렇게 갈구했던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 IMF라고 그 한국에 어려운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가난하고 늘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자살 안 하는 거 아세요? 늘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그냥 뭐 없어도 굶어도 아 오늘 또 굶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이 있다가 늘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돈 펑펑 쓰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 이 회사가 망하고 막 그래갖고 돈을 한 번도 쓸 수가 없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요 못 견뎌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해요. 여러분 공부 전교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요 원래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잘했던 사람들이 꼭 자살해요. 그것도 100점 맞다가 99점 맞으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자살하고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외관적으로 좋게 보이고 남들 볼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거나 이렇게 학교 다니거나 이런 관계 안에서 그냥 썩은 미소 지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봐줘야 돼요. 미소는 썩소를 짓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면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겠다. 먼저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서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는 순간 우리는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특별한 만남이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져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이든 재정이든 뭐 명예든 공부든 직장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만남을 경험하는 삭개와 같은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만남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리고로 내려오실 때 아마 예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는 예수님은 딱 그날 만날 사람의 리스트가 벌써 딱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예언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래서 딱 묵상한 다음에 오늘은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그렇지 돌 감람나무 위에서 나를 기다리겠고 딱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전도가 뭡니까? 보물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반제리즘 뭐 트레저 뭐라고 그러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도팀이 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팀이 짜갖고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팀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 하나님이 알게 하는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림, 하나님이 알게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감동, 이거를 딱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그 전도팀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알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리더가 다 적어요. 적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퀸 스트리트로 가지 말고 사이먼 스트리트로 가는데 그 사이먼 스트리트 그 큐빅 옆에 거기 뭐 카페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라는 감동이 있구나. 우리 거기로 가자. 근데 거기에 가면
특별하게 머리를 갖다가 노랗게 했는데 반쪽만 노랗게 한 친구가 있다. 그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딱 보니까 진짜 희한하게 머리에 한쪽 부분만 노랗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서 딱 갔더니 혹시 딱 말을 걸어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러 나온 팀인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면 당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사기 아니죠.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보물 전도라고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보물 전도의 방법처럼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를 만날 것이고 수가섬이라는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면 한 여인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의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의사였고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베드로와 교제하게 됐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제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녔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으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가가 글을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한 장의 이야기 안에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들판에 갔던 목자가 술을 쉬어보니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냇가로 가고 가시덤불로 가고 막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가진 한 여인이 집 안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손으로 더듬는 게 아니라 빗자루 같은 걸로 쓸면서 그 한 개의 동전을 찾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클라이막스, 드라마틱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옛날에 신앙생활하면 했을 것 같기도 한 이야기가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 로스트 썬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저희 마포에 있는 장로교에서 여름성학교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갔더니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저는 제가 탕자를 했는지 뭐랬는지 기억 안 나지만 초등학교 때 아버지 그거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연극, 성극, 뭐 크리스마스 성극이나 부활절 성극에 이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문화에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우리 부활절에 우리 탕자 이야기 한번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이 작은 아들이 벌써부터 이 세상 맛을 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 땡겨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땡겨받은 유산을 가지고 한번 겁나게 한번 써보려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 열매를 얻어먹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부자라서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루 세끼 굶지도 않고 잘 먹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 그냥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의 그냥 그 종으로만 해갖고 좀 밥만 먹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한테 야단만 주자 했더니 아버지가 막 그냥 먼저 동네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아들아 돌아왔냐고 막 너무 기뻐갖고 포옹해주고 감싸주고 입었던 겉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그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진짜 귀한 선물이에요. 금가락지 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막 그리고 막 사람들 불러다가 송아지 잡아라 그래갖고 잔치 벌리자 막 이러면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사람.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집회 모임이나 또는 부부세로 목요일날 모이지만 누가 보면 15장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건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한 동전을 찾은 여인도 그렇고 한 어린 양을 찾은 목자도 그렇고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를 벌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잃어버린 자 한 명이 회개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와, 신다니엘이 내게로 돌아섰구나, 회개했구나, 할렐루야, 잔치 벌리자 하고 천사들이 풍악을 울려라 하고 막 빰빠라밤 삐 막 딩딩딩딩 막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막 리조이스가 막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한 불과 20-30년 전에는요 하늘나라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천사들이 되게 심심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어서 얘기했지만은 한 영혼이 돌아선 것은 영적 전쟁이 있어서 엄청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 뉴질랜드도 여러분 60년대 말인가 이 뉴질랜드 안에 한번 이 북섬과 남섬 끝에서 끝에까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굉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그때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지금 약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대 때 10대 말에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청소년들이 칼리지 다니던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인구 대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인구는 적은데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였대요.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9년 전에 YM 베이스에서 그 DTS 받으면서 제가 만났어요. 글레암이라는 목사님인데 머리가 하얘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약 30년 정도 사역하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저쪽 북쪽에서 목재 공장에서 이렇게 목재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10대 말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서 약 30년 정도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다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났을 때 가능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보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데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한국인 이단 교회들이 와가지고 특히 여호와 증인 몰몬교 많이 온 거 아세요? 길거리에 몰몬교도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검은 이름병패 들고 조셉 스미스 그 부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지옥으로 함께 데려갈 그 영혼들 구원한다고 막 미치듯이 돌아다녀요.
자주 옵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 막 외국인이 와가지고 딱 동양인 거 알고 아유 차이니스 코리안 딱 그러면 코리안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좀 있다가 한국 사람이 와요. 콱콱콱콱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파수꾼 이거 잡지 주고 왔다고. 무서워 죽겠어요. 이사하면 다 인적사항 얘네들한테 다 파악이 돼요. 그런 열심히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일반 교회가 전도한다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이단 아니야? 오늘날 마귀의 전략은요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관심이 있도록 마귀가 전략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에 관심이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4장에 하면 그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한다는 건 뭐냐면 잘난 체한다는 거 스스로 만족해. 그렇지 나는 괜찮아. 근데 또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보면 또 기죽어. 몸에 기죽어.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맞는 거지 않아요? 쾌락 사랑하는데 쾌락이냐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아. 이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열심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 성경 구조를 보면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이 많으니까 위로받느냐고 위로받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야곱아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아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물 가운데 지나가지도 너도 보호할지어다. 막 이러면 그런 구절만 찾아내냐.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막 이러.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찾고 있는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이 있는 시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찾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나고 나를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려는 그 열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지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미치지 못하지만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 위까지 올라가거나 그 반대로 땅 밑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내가 진짜 이 바다 끝까지 도망을 갔어. 밤새 배 타고 도망갔는데 새벽이 되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주의 손이 오는 거야. 어디 가니? 이리 와. 이렇게. 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잖아요. 누구를 감동하느냐? 그 A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을 감동시켜요. 야 B 네 옆에 있는 A를 내게로 이끌어라. 그런 감동이 있으면요 B가 A에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잘 지냈어? 갑자기 기도하는데 네가 생각나더라.
요즘 어떤 일, 막 이렇게 얘기를 다정하게 예수님이 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딱 얘기하다 보면 야,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런 얘기하면 같이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예수님께 좀 가자. 이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한 가정 이제 성역 공부를 잠깐 한번 했어요. 하다가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늘 했던 간증, 고3 때 간증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를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건 대구 사투리 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그 교회 근처에서 그 과일 양수를 했었어요. 대구에서 가정이 좀 실패해갖고 올라왔는지 서울로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심하게 썼던 거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그 친구가 고2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얘는 이미 대구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던 애라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교회에서 딱 출발해서 기도원 도착할 때까지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내 옆에서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그걸 다 기억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만나게 해주려고 예비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원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겠다 했는데 없어가지고 나는 내일 아침에 우리 이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절로 간다. 이런 각오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내 열심을 보고 형 우리 한 번 더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를 산에 데려가서 기도하도록 이끌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저로 하여금 그 기도로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친구가, 후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비전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물론 모태신앙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온 친구들을 제외한 그런 환경이 안 됐던 친구들 보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여리고로 가서 돌감람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불렀듯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특별한 만남을 원하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안 찾아요. 내가 힘들 때만 친구 불러내. 내가 힘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누군지 나는 관심도 안 가져.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스트로그하는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해결돼요. 근데 마귀는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니까, 내에게 집중하면 내가 더 복잡해져요. 나중에 또 가야 됩니다. 이거 완전 생각하다가 막 미쳐버려요. 주님의 마음을 찾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요, 내 마음들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회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가면 괴롭고 힘든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위로받아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해결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복음에 열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성장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안에, 교회에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안에 6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교회화된 비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얘기야. 거듭나지 않는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라이스트 뒤에 IAN 붙어가지고 크라이스트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출석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거나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구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화된 비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바리새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언제 우리 때 재림한 이달 아니야? 막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안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수님 얘기하면 막 싫어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왜곡된 정보나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교회 갔더니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더라. 뭐 교회 갔더니 맨날 연애만 하더라. 저도 그렇게 옛날에 교회 가면 연애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였는데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또 포크 댄스도 쳐. 손잡고 막 춤도 추고 뭐 율동한다고 그러고 옆 사람과 손잡고 막 그냥 뭐 손도 가끔씩 이렇게 호산나 막 손도 치고 그리고 뭐 해 뜨는데 그때 옆 사람 여학생이랑 손잡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이렇게 해를 이렇게 뜨고 지구해야 이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연애를 조장하는 것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대자들. 교회 얘기하면 막 그냥 싫어하고 막 승질내고 막 예수하면 막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가면 다칩니다. 그냥 냅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정말 영적으로 전쟁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 배로 가리는 것들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란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워졌다는 거는요 눈에 뭐가 이렇게 씌여가지고 볼 수도 없고 눈에 귀에 뭐가 막혀가지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옛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저도 눈에 가려지고 막혔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전에 막 그냥 얘기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교회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승질나고 가려지고 막혀졌기 때문에 성경이 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가리우고 미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대자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중보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친한 친구인데 여러분이 너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 같은데 이게 뭐 교회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승질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얘기하지 마세요. 역효과가 납니다. 오히려 세게 기도해줘야 돼요. 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이 거짓말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묻고 파쇄됐지하다 막 이러고 그냥 그 사람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다른 사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준비된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인데 구도자들, 시커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나 또는 성령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요 준비된 신령이에요. 그래서 전하면 금방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열려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나 셀 모임이나 이런 데 참석하면서 열심히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전달자들에게 열려진 사람들.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냥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는데 좋게 반응해. 그러니?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복음에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주의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를 갔다가 시도 때도 없이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이제 PC방에서 내려오는 지체들하고 이제 가끔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에 우리 이게 집회할 때 제가 밖에 이제 뭐 담배꽁초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현관 쪽에 제가 그 좀 청소 좀 어떻게 되나 관리하러 이렇게 쫙 내려갔는데 한국 애들 한 5명이서 그냥 담배를 갖다가 입구에서 막 가르침 딱 뺐더니 내가 잠깐 한국 사람이지 잠깐 야 이리 내려와봐. 그래서 계단 밑으로 해서 담배를 피려면 여기서 폈으면 좋겠다. 고딩들 같아요. 근데 고딩이지 죽어도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 중에 너 교회 다니는 애들 있지 막 H교회 다니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사진도 보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래. 근데 저는 걔네들이 얼굴을 잘 까먹기 때문에 얼굴을 까먹었는데 어젠가 그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내려오는데 누가 여보세요 인사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 반가웠다. 근데 오늘도 PC방 왔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신방할 테니까 조심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목사야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어깨에 손 딱 얹히고 담배 피는데 담배 몸에 안 좋으니까 뼈도 사기보니까 슬슬 펴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얘들에게 좋은 어떤 걸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더라고. 가끔 이제 인사하는 사람 만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해보고 이제 여기 2층이 아니라 1층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좀 인도하는 일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밭이 휘어져서 출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준비된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출수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 가운데 돌아서고 거듭난다면 하늘에 천국에 어떠한 잔치가 벌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오클랜드 비전교회 그러면 이 오클랜드 비전교회 멤버들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어야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번 우리 이제 4월달에 이제 고난주간이고요. 굿프라이데이 있고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 제가 리더들이랑 올 이제 연초에 그런 얘기 나눴지만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안에서 오피셜하게 출수 대축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출수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밭이 휘어져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가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음성 잘 듣고 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잘 깊이 알고 그래갖고 딱 정확히 얘기해줘갖고 찾아가면 좋은데 그거 잘 안 되면요 찔러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에서는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은 저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건너들은 건데 뭐냐면 고구마가 익었나 안 나 이 꽃에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끔씩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게 하면요, 주님이 만나라는 타임인가? 그래서 가서 한번 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잘 사냐? 행복하니? 근본적인 질문하세요. 뭐 그냥 뭐 누가 어떻더라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 주고받지 말고 그냥 근본적인 질문, 그 본질에게 던져줄 수 있는 질문. 인생 행복하니? 네 미래 뭐 어떠니?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은 예수님이 주신다. 소개하는. 그러면 의외로 열려진 영혼들은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딱 한 명 데려오면요, 하늘나라에, 야, 이영지? 누구누구 데려왔어. 기록부에 딱 되는 거예요, 별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을 다 가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어둠에 묻혀져 있고 마귀에게 눌려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진리를 못 찾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 여리고로 내려갔던 예수님처럼 정말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사교로 같은 사람들이 있나 우리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밥도 사줘야 되고 걔가 돈 좀 밥 사는 거 좋아하면 또 맛있는 밥도 사줘야 되고 걔가 또 뭐 이렇게 뭐 좋아하면 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들이 되어서 우리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이 쌓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열심으로 그들을 찾고 다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